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코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가 생혼이 되어서 생영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요, 큰 사랑이며 축복인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날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에, 이 땅의 규칙에 얽매여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리 온 세상 조롱해도 그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그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당과 감정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자 알포드가 주장한 것으로서 적대의식을 가진 공회원들을 분열하게 한 이러한 생각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 신학자 화라는 이 같은 심리 전술은 바리새인 바울에게 합당한 것이 못되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없는 비열한 짓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바리새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부활관에 있어서 기본적 일치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바리새인이었으므로 출첵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과 부활을 동일한 뜻으로 보아서 중언법, 대구법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소망을 단독으로 취하여서 소망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두 조문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는 곧으로 연결되었으므로 중언법, 대구법으로 봄이 전체적인 문맥상 좋을 듯합니다. 기독교의 부활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죽음 뒤에 닥쳐올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건설된 기독교의 위대성은 바로 이러한 미지의 세계와 내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며 후에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확증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관을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더불어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으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 계통의 사독 가문이며 일체의 구전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고 철저히 지키던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리석게도 천사나 영계, 사후세계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교나 유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이 내세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의 수신, 수양적 도덕률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들의 사조를 이어받기나 한 듯 교회를 수신을 위한
수양의 장소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고 확실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라. 아멘.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매우 강력한 질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그릇된 견해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으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사후에 영혼이 돌아와 부활할 것에 대비해서 시신을 화려한 미라로 만들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크나큰 잘못은 그 속에는 부활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 하나님만이 부활을 주관하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린다 하셨으니 기껏 질병쯤이야 낫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살아계신 말씀이, 치료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구원의 정점에 있습니다. 부활은 오직 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에게 죽음이 극복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부활 그리고 영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정점에 있는데 두 번째로 그 부활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진 여자가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불교에서는 사람이 짐승이나 인간, 선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로 주장합니다. 성경은 육체가 성령의 전이며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영육간의 온전한 상태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때에 우리의 몸은 천사와 같이 거룩한 몸이 되며 우리의 영은 깨끗하여 완전한 상태가 되어 모든 질병과 고통, 죽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천히 여기고 학대하는 신비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의 행위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영육간에 모두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몸이 교회 안에 있듯이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 성도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부활 문제로 신문을 받았으나 부활은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었으며 소망이었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을 통해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여 부활의 주님 앞으로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담대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공회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울이 바리새인임을 알고 옹호하는 바리새인과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분쟁 잘하는 성품은 어느 민족에게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쟁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멀리하는 것보다는 분쟁을 발전적인 측면에서 잘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분쟁 속에서 성장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잘 조절하여서 발전적으로 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모의 세계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다 믿어서 바울이 내가 부활론으로 인하여서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누어져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도 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라가 망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광훈 목사님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이 주사파 정권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회 세력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분쟁 속에서 주님의 뜻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로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바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복음의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루살렘 땅끝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의 삶과 말씀을 읽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광화문 온 앱 심기 운동으로 실천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로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거룩내로 주 정령 타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에 가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해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도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에 가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노래세. 이 세상 소망에도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에 가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늘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예수 내 주동에 가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